오늘 기독교 변증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9월 첫 주, 또 10월 첫 주에 이 기독교 변증학교라는 테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벌써 몇 달 지나가지고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 이야기에 반대 의견을 상대방이 제시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또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했죠. 근데 그 중에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교회 가면 된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내가 설명해 주어야 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니면 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아세요? 예전에 절에 오랫동안 다닌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힌두교 모르잖아요. 이슬람교 무슨 전쟁하고 테러하는가 보다 이것만 알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똑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육점에 갔는데 그 정육점 아줌마가 절에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주 절에 완전히 푹 빠져 있대요. 그러시냐고 이제 하면서, 그럼 교회 한 번만 와보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나 절이나 다 똑같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하고 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교회나 절이나 다 똑같다. 아니, 그러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시고 똑같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고기만 계속 쓸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분하고 계속 맞다 틀리다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무 그분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말 자체가 분별하다, 또 증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또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 이럴 때 교회 안 다니고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걔네들은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어때요? 다 그 사람들도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 변증의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나눌 때 나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으로 또 성숙한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턱대고 믿어, 우격다짐으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제시할 때 여러분 더 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내용이 많은데 그런 이제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원래 인간론도 죄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혼과 육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그 마르다의 누이였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 갔으니까 당연히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멘 안 하시네. 뭐 축의금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빠가 죽어가지고 확 슬픈 가운데 있는데 그 집에 가갖고 하는 말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과연 이 말이 여러분 마르다에게 그 장례당한 가정의 위로가 될까요? 나만 믿어 죽어도 산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사람은 숨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숨이 딱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보면 어때요? 당연히 알겠죠. 죽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뭐 당연히 알죠. 근데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 알아보려고 누가 죽어봅니까? 근데 성경에는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목사님 거짓말, 무슨 제가 거짓말이 성경에 써 있는데. 죽어보지 않아도 죽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있다니까요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뭔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다 알죠. 근데 사실 영혼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죠? 예, 컵입니다.
컵에 물이 있어요. 한 잔 마실게요. 이걸 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혼이 뭐냐 물어보면 뭐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뭐 영혼이 있지,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컵은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은 뭐 컵이 어떻게 생겼고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고 어떤 모양이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영혼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럼 없는 거를 있다라고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 말하는 걸까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피조물과 다르게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신을 육체로 함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법, 3분법, 뭐 어떤 신학자는 16분법 뭐 이렇게도 나눴다고 하던데, 대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정신적인 영혼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나누면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가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다고 하죠. 혼이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거를 다 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부분도 육체와 함께 이제 묶어서 이야기해서 육과 영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시대마다 좀 다르고 말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영혼 안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육체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나라는 육체가 있지만 또 나는 영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죽음은 뭘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 죽으면 어떻게 되냐?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동차 그림인데요, 뭐 그냥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마 저 차는 이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폐차가 되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할 때 이 자동차와 운전수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자동차라면 영혼은 운전수와 같아요. 여러분, 저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자동차는 누가 운전했어요? 운전수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완전히 저렇게 고장이 나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운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해서 운전수도 똑같이 망가집니까? 뭐 병원에, 저 정도면 병원에 가시겠죠. 근데 자동차와 운전수는 따로잖아요. 당연히 운전수가 운전해야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저 운전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운전수는 따로 다시 또 옆에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자동차와 운전수와 같다 하는 겁니다. 사실 저거를 좀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쉬운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를 소금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물에 보면 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연결되어서 녹아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금물의 본질은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물을 데펴보면 알아요. 물이 다 증발돼 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소금만 남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체가 다 쇠잔해지면 뭐만 남냐? 영혼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은 같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육체가 소멸돼도 영혼은 계속 보존되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들, 또 과학자들, 또는 진화론자들, 또 자연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은 없다고 말해요. 영혼 그런 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말합니다. 즉 오직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물질적인 육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감정, 마음, 정신, 이런 건 뭐예요?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가 멈추면 어때요? 뇌가 멈추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물리주의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뇌가 마음이고, 뇌가 영혼이고, 뇌가 정신이고, 뇌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철학을 갖고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스티븐 호킹, 그 휠체어 타고 있는 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 무신론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세요.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나중에 천국 가서 없으면 지옥 갔겠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스티븐 호킹에게도 그렇고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질문이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게 같은 건가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은 없다 했잖아요. 정신이 뇌라고 말했어요. 마음도 뇌고 생각도 뇌고 다 뇌가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대상을 비유로 들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광대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광대상이 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지금 하얀색인데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탁 칠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 판이 또 들썩거려요. 그래서 이 판을 딴 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 다리가 또 흔들거리네. 그래서 다리도 다 빼갖고 딴 거로 다 달아버렸어요. 근데 또 보니까 이 몸통도 또 너무 낡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몸통도 새 거로 또 딱 갈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대상은 이전의 강대상일까요? 다른 강대상일까요? 다 바꿨어요, 지금. 그 다른 강대상이죠. 이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물질적인 거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운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미국의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무려 성형수술을 1000번 했답니다. 돈이 12억이 들었대요.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생겼죠.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은 성형수술을 1000번을 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요? 저스틴일까요? 저스틴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7년마다 이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뀐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 전에 나와 7년 후에 나는 다른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이 다 7년 되면 다 죽고 새로운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전에는 있었던 나의 조직한 모든 물질적인 세포와 조직이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일까요? 다른 나일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저거 7살일 때 나와 그 다음에 14살일 때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살일 때 나는 다른 존재인가? 7살 때의 존재에 나와. 그렇지 않죠? 나는 여전히 나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물질은 다른 것이 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간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1000번, 2000번 성형수술을 해도 여전히 저스틴은 저스틴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정신,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변화해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지도 있지만 종이와 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종이와 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종이와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이 책 안에, 이 성경 안에 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안에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똑같은 책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듣는가? 바로 그런 가치를 그 안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 그냥 우리가 육체로만, 물질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물질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무신론자들은 오직 물질로만 세상이 다 구성되고 인간도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동일하게 본다 했죠. 왜냐? 이 정신, 생각, 사상 다 뇌가 활동하는 거라 했잖아요. 뇌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물질과 정신의,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UC 버클리의 청교 철학 교수인 존 셀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는 어떻게 의식을 일으키는지 설명할 적합한 이론이 없고 의식이 우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적합한 이론도 없다. 솔직한 고백이죠. 또 심리학자인 콜린 맥킨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이며 물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인간 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또 무신론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마음과 우주라는 책에서 물질과 마음이 동일하며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는 신다운주의 가설은 거의 확실히 실패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무신론자들도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이 정신이 나오고 영혼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부어 넣으셨잖아요. 푸누마.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치 아까 그 자동차 보셨죠?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면 그 물질로 영혼,
이성, 생각, 마음, 진리, 도덕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물질과 영혼이 같다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수많은 경험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사체험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나 이렇게 심장 멎었다가 아니면 뇌사 상태에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야 되는데 있으면 얼마나 설명하기도 쉽고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임사 체험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30년 전에 미국의 갤럽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갤럽에서 미국에 있는 임사 체험자들을 한번 전부 이렇게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봤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만 2,3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몇 분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아니 도리어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단 몇 분에 심장이 멈춰도 피가 뇌로 가지 않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잖아요. 끝나는 건데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그런 사람이 무려 2,3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그랬어요. 3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겠죠. 우선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갤럽이라는 리서치하는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아주 흥미로운데 뭐냐면 그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40%가요 살아나기 전에 뭔가를 다 봤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장례 치르자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가를 봤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천국 봤는지 지옥 봤는지 개인적인 거니까 체험이니까 그것을 뭐 증명할 길은 없죠. 그런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하는 경험. 그 동일하게 말하는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때 누가 나를 구했고 또 어떻게 병원에 실려갔고 또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죽어 있었어요. 그 죽어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임사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기 지금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재미있는 그림인데 죽었어요. 사람 다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몸은 죽어 있어요. 육체는. 근데 자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게리 하이보스라는 박사가 죽음 이후라는 책에 거기에 심정지로 고통받다 죽은 11살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무려 20분 동안 심장이 멈췄대요. 근데 다시 심장이 뛴 거예요. 어떻게 심장이 멈췄다 뛰나?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 깨어나갖고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천장에서 밑을 내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들의 대화, 행동, 그것들을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응급 처치했는지 과정을 다 말하고 또 그 응급실에 있는 장비의 색깔, 위치, 직원들의 성별, 심지어 대화까지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장이 멎어가지고 20분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할까요? 혼자 그런 말을 했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그런 동일한 간증과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해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핀반 롬멜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2001년 임사체험자들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1988년부터 1992년 4년 동안 진행했답니다. 344명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62명, 그러니까 18%가 자기 죽는 순간을 기억하고, 14%가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그 임사체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연구이고 또한 분석이에요.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은 뇌가 멈추면 인간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모든 게 숨이 멎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죽어도 살죠. 우린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그 부활에 또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우리는 다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래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3일이 지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썩어서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났는데 살아나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26절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느냐 물어보시죠. 예,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살덩어리 육체만 있는 70년, 80년, 90년, 100년 되면 다 썩어 없어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면 어때요? 나사로처럼 육이 사는 이 부활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참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시고 연세 들면 당연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우리 육이 이렇게 쇠하고 나이 먹고 병들어도 영은 어떨까요? 영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영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영이 병들고 영이 죽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돼도 몸은 다 그냥 육신은 연약해져도 어때요? 우리의 영은 젊은이같이 뛰는 여러분 그러한 영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도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